SBN 포럼 미주기독교 방송국 사장이시면서 이사장이신 윤세웅 목사님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저희 크리스찬들, 신앙인들에게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신구약에 나오는 기독교에 대한 주제로 기독교가 무엇인가? 크리스찬어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참 좋은 질문이고 간단하면서 어려운 질문입니다. 기독교가 뭡니까? 하고 또 기독교인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보면은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거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독교에 몸담고 기독교인이 교회 나가고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다 그게 기독교의 신앙생활로 기독교인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해서 막연한 그런 그 생각들을 가지신 분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뭔가라는 그런 질문은 철학하는 사람에게 철학이 뭡니까? 물어보면은 철학하는 분들은 철학하는 것이 철학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기독교인은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기독교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하고 어떻게 다르는가? 이거 먼저 잠깐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 어떤 분은 이 세상이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6일 만에 창조하셨습니다를 믿는 사람과 아니야, 이 세상이 그냥 태어나서 어떻게 저절로 생겨가지고 핵폭탄 터지듯이 터져가지고 우리는 생겨난 것이 하는 소위 유실론자와 무실론자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조물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는 분들은 유실론자라고 봐야 되겠죠. 무실론자는 하나님은 안 계시고 그다음에 지구는 저절로 생겼고 내가 하나님이다. 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다고 믿는 그런 두 부류의 사람들 중에서 기독교인은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는 분들이 기독교인이라고 볼 수 있고 기독교는 이 우주가 성부, 성자, 성령님이 만드셨다고 맨 처음에 믿는 또 가르치는 또 지시하는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님이 이 우주를 만드셨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모든 것을 관장하신다는 것을 믿는 분들은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종교에서도 신이라는 그런 존재가 아마 이 우주를 창조하고 모든 것을 다 주장하겠지 하지만은 그분들에게는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론이 정립이 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 기독교는 성경을 다 믿는데 성경은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세 분이 조물주시고 성부 하나님은 이 우주를 다 계획하시고 뭘 하시기 위해서 작정하시고 또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를 다 대속하시고 또 성자 하나님이 이 우주를 또 만드시고 그다음에 성령 하나님은 이 우주를 주장하시고 모든 일을 다 섭리하시는 이런 삼위일체를 인정하는 그런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막연하니 그저 성령을 부인하고 무슨 귀신 또 신적인 존재 이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립되지 않고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인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분들의 모임이 비기독교인이라고 봐야 되겠죠. 특히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모든 그 생활, 또 이 우주의 모든 그 질서, 또 모든 그 되어져 가는 모든 일을 다 관장하시고 섭리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다음에 부활 승천하신 후에 보혜사 성령으로 과거에 계셨던 분이 다시 더 많은 일을 하시기 위해서 성령 강림해서 우리를 그렇게 돕고 도와준다는 그런 그 삼위일체를 인정하는 그런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이 기독교라는 게 쉽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또 힘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우리가 다른 종교와 같이 이렇게 혼합 종교적인 그런 그 양상으로 빚어지는가 하면은 우리 기독교인의 특이성, 삼위일체, 하나님이란 그런 그 존재는 우리 인간하고 다르기 때문에 우리 인간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한 분이 세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신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신적인 존재를 인간적인 면에서 파헤치고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즉 말하면은 피조물이 조물주를 제대로 인정을 못할 때는 언제든지 거기에선 오해와 이상한 그런 그 나쁜 게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은 이 조물주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는 달리 삼위가 계시고 성부, 성자, 성령님이 계시고 이거 먼저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분들이 크리스천들이에요. 성부 하나님은 그렇게 계획하시고 창세전에 모든 걸 다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이 우주를 만드셨다 그랬다고요. 계획하신 대로.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닿지 않고 모든 이 우주 만물이 만들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2000년 전에 오셔서 그걸 다 설명해 주시고 내가 하늘에 있다가 왔다. 그다음에 하늘의 일은 내가 더 잘한다. 선지자들도 다 얘기했지만 난 하늘에 있다가 온 사람이기 때문에 내 말이 가장 정확하고 하늘에 대해서 잘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우리의 모든 그 택한 자들의 죄를 다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렇게 해서 창세전에 우리를 그렇게 예정하셔서 택하신 자들에게 그렇게 자기 그 사랑 목숨을 바치기까지 우리 인간으로 생각하면은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게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은 마지막의 사랑입니다. 더 이상 남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다는 것 같이 그렇게 귀중한 거 없어요. 그러나 생명을 창조하신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지극한 사랑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또 이것을 믿게 해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모든 앞으로 또 과거, 현재의 모든 잘못을 다 대속하시고 랜섬 보증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오시고 그 다음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도 나중에 마지막에 이 세상이 끝날 때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예수님과 같은 부활체로 다시 부활해가지고 승천,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 같이 우리도 승천한다는 그것을 예표하시기 위해서 또 재현하시기 위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2000년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이걸 믿는 게 기독교인이에요. 그 다음에 또 믿는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셔서 다 그걸 보여주시고 증명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2000년 후에 사는 우리에게도 이해가 가도록 해 주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또 오실 때에 우리를 전부 다 데리고 올라가신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 하면은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랑으로 목숨을 버려서 사랑으로 사셨기 때문에 그분들을 다 불러 올라가신다는 그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 승천, 또 예수님의 재림 이걸 다 믿는 것이 크리스천이고 다른 종교에서는 그걸 믿질 못하죠. 믿을 수가 없죠. 또 믿게 되지 못하죠. 왜 그러냐 하면은 부활에 대해서도 설명한 그런 그들의 교주가 없었고 또 승천한 교주도 없었고 죽었다가 살아난 그런 교주가 없었기 때문에 그분들은 크리스찬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기독교를 받아들인다고 어떤 사람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고 크리스찬들은 창세전에 생명책에 기록된 그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크리스찬이 되어지는 거고 또 이런 걸 다 믿게 해 주시는 그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얘기. 성령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자유의지를 잘 조정하시고 자유의지에 영향을 미치셔서 이 모든 것을 알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란 뭔가 하면은 기독교는 성부, 성자, 성령 그 조물주를 인정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대한 대속 이런 거 또 성령님의 그 인도하시고 성화시키시고 우리를 다 주장하시고 관장하시는 그걸 믿는 분들이 크리스찬들이고 또 그것을 알고 느끼고 자기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이 기독교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구약에 나오는 기독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저희가 인간의 생각으로 생각한다면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렇지만 신적인 그런 존재,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저희 힘으로 또 믿는 것이 아니라 저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믿게 하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자유의지에 대한 말씀이 나왔는데요. 자유의지에 대한 말씀도 좀 들었으면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옛날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라는 게 있어요. 신앙 고백을 보면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오른쪽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재림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성령을 믿사오며 우리들이 모이는 그 모든 공회, 교회 믿사오며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또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걸 믿습니다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은 기독교의 핵심이고 기독교가 뭐라는 것을 글씨로 이렇게 써서 준 게 신앙 고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 고백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늘 우리가 외우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기독교가 뭐냐 하면은 신앙 고백이 나타나는 모든 것이 기독교의 그 핵심이고 사도신경이라고 그렇게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번 질문이 뭐냐 하면 자유의지에 대해서 좀 얘기해달라고 그러는데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에게도 자유의지가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막 아주 크지만은 동물에게도 개나 소나에게도 자기가 뭘 먹어야 되는가 오른쪽으로 가야 되나 왼쪽으로 가야 되느냐 하는 그런 자유의지가 있는데 이 자유의지는 뭐냐 하면은 인간이라는 또 생물이라는 그런 그 살아있는 그런 본질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성격이라고 보면 돼요. 쉽게 얘기하면은 미생물에게도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들의 자유의지는 제한되어 있고 또 아주 미숙하지만은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는 그들보다 더 많고 더 광범위합니다. 그러나 그것 꼭 아셔야 돼요. 자유의지가 완전하지는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 이 신학적인 얘기를 할 때 자유의지는 제한된 자유의지라고 이렇게 우리가 꼭 제한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데 자유의지로서 모든 세상을 다 살아갈 수는 없어요. 자유의지가 못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일어나지 않은데 저쪽에 가서 자유의지로 저쪽 스위치를 좀 올려줬으면 좋겠다. 이건 못 하는 거예요. 또 그다음에 내가 좀 잠이 안 오는데 자유의지로 이거 좀 잠을 잘 수 없냐 못 잔다고요. 또 극단적인 얘기 보면은 다 죽어가는 사람이 자유의지로 아주 강하게 내가 좀 더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자유의지는 죽는 사람을 볼 때는 정말 그렇게 강할 수밖에 없는 자유의지인데 그 자유의지로 자기의 생명을 연장하지 못하고 죽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는 제한된 자유의지다. 우리 자유의지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다.
이걸 먼저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의지로 내가 어떤 분을 택해야 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다.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내가 자유의지로 열심히 일해서 내가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 그거 꼭 되는 게 아니라고요. 구원 문제에 대해서 자유의지에 대해서 흔히 조금 비성서적인 신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자유의지로 어떻게 내가 구원을 얻겠다. 우리 여긴 기독교 방송이니까 구원에 대한 얘기인데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다가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누군가가 우리를 살려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영생이나 영벌 둘 중에 하나를 택하게 돼 있는 게 우리 인간의 운명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구원이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이 세상에서 잘 살면서 편히 살고 무병장수하는 그런 것도 하나의 구원에 들어갈 수 있고 또 어떤 그 민족들이 노예 해방이나 또 어떤 그 압박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되는 것도 구원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은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영생을 의미하는 겁니다. 영생이란 얘기는 뭐냐 하면 나중에 죽은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다 부활해서 부활체로 돼가지고 우리 육신과 비슷한 부활체지만은 그 부활체는 우리 지구상의 인력이나 우주의 모든 그런 인력이나 이런 영향을 받지 않고 신성한 아주 변화되고 아주 업그레이드된 그런 그 예수님의 부활체와 같은 부활체가 돼가지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같이 살아야 된다. 이것이 영생이에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고 영벌이라고 해서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서 아주 오랜 기간을 끝없는 기간을 그렇게 산다는 것이 성경적인 그런 종말론인데 구원받아야 된다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죽은 다음에 누군가가 나를 살려줘야 돼요. 살려줘가지고 부활체로 만들어가지고 나를 영원한 영생 천국으로 끌고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자유의지 가지고 못하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자기가 죽은 다음에 자기를 깨우칠 수도 없는 거고 자기가 살아날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우리 자유의지로 성부, 성자, 성령님을 받아들이느냐 안 들이느냐 이건 자유의지에 조금 영향을 주는 것 같지만 100% 그러진 못해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렇게 신학을 공부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이런 분들도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믿는다는 것은 어느 정도 자유의지로 수긍이 돼야만 믿는 거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너무 강조하는 사람, 내가 자유의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나는 꼭 천당에 가겠다, 구원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라면은 그분은 자유의지에 대해서 조금 정확하니 모르시는 분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그러면은 우리 자유의지를 누가 컨트롤하느냐? 그러면 우리 자유의지는 어느 정도의 자유의지가 있느냐? 성경에 보면은 천사들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셨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천사들은 자유의지가 아주 강하고 그러겠지만 우리 자유의지는 제한된 자유의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자유의지는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유의지에 누군가가 영향을 줘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어떤 사람은 그 자유의지가 약을 많이 먹으면은 약품에 의해서 자유의지가 또 흔들거린단 말이에요. 술을 많이 먹으면은 술이 취해지고 마약을 많이 맞으면은 그 많이 맞을 필요 없어요. 1cc 정도 되는 그런 아편 주사를 맞으면 흐리멍텅해가지고 그 자유의지가 그냥 아주 좋아지고 달라지는 그 성격적인 장애가 온단 말이에요. 그런 약한 자유이기 때문에 우리 신학적인 면에서 보면은 성령님이 자유의지에 작용하셔서 성령님이 우리를 성령님의 뜻대로 끌고 가시는 것이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또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게 해줄 수 있는 그 원동력은 우리 자유의지로 공부를 해서 따져서 이론적으로 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이것을 인정한 다음에 그걸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우리 자유의지에 영향을 미치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유의지가 받아들이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구원은 하나님이 주체시고 성령님의 작용이라는 것을 인정을 못한다면은 그분은 구원에 대해서 그 구원의 주체가 뭔 거를 잘 모르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인정해도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유의지는 제한되어 있으며 우리 자유의지를 성령님께서 크리스찬은 조정하셔서 성화되는 삶을 산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그 나타난 모든 행위가 성령의 열매를 맺혀진다고 그렇게 바울 사도는 얘기를 했는데 성령의 열매를 맺혀진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성령님의 스타일로 쉽게 얘기하면은 그렇게 이 세상을 살게 됨으로써 이분들은 성령님의 그런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그 은혜의 영광의 찬양물들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간의 제일 큰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에 그 감사한 그 은혜의 영광의 찬양물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천들은 보면은 다른 난 크리스천과 좀 다르다는 게 뭐냐 하면은 성령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열매가 맺혀져서 다른 사람 보기에도 저분들은 좋은 열매가 맺혀지는 거 하는 그 행동이 성경 말씀대로 하늘로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나타나서 되어진 행동을 나타내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크리스천이 되는 거예요.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리스천을 만들어 주셨고 우리를 끌고 다니시면서 성령님이 성화시켜 주셔서 성령님의 열매를 맺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건 얼마나 감사한 은혜인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한된 자유지 아주 못된 그런 인간들을 그렇게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분에 대한 그 은혜의 감사와 찬송을 안 드릴 수가 없는 크리스찬들은 성령님께서 자기를 그렇게 도와주시고 하는 그 기쁨, 그 은혜를 맛본 분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봉사, 희생 모든 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자유의지를 우리 자유의지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 내가 택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된다. 또 내가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서 기독교를 내 종교로 삼았기 때문에 내가 기독교인이 됐고 구원이 된다는 것은 자기가 너무 제한된 자유의지를 과장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건 비성서적이라고 얘기해도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목사님, 그 기독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자유의지도 말씀하시고 성부, 성자를 믿을 수 있게 하시는 것도 성령님, 그리고 자유의지도 성령님이 이 마음 가운데 인도하심이 또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성령님이 크리스찬의 삶 가운데 정말 중요한데요. 성령 세례하고 성령 충만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 이 성경 전체를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신적인 그런 그 생각을 우리에게 전해줄 때는 성령님이 어떤 개인을 통해서 우리 글씨를 쓰게끔 그렇게 소위 감동을 주셔서 그걸 성령 영감설이라 그러죠. 그렇게 해서 성경을 썼기 때문에 성경은 많이 읽어보면은 이건 우리 인간의 지혜로서는 도대체 알 수 없는 지혜를 넘어서는 그런 일들이 많이 기록이 돼 있고 또 그것을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성령의 조명하에 그것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성령님이 쓰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조명이 없으면은 그것을 이해하고 분별할 수가 없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누구신가? 정말 말하자면 성부, 성자, 성령 우리가 이렇게 삼위라 이렇게 구분했지만은 한 분이세요. 한 분이.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떻게 설명해야 되면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은 어느 분이 대통령이고 남편이고
아버지고 뭐 이렇게 뭐 그렇게 유치하게 설명할 수밖에 없지만은 성부, 성자, 성령님이 그렇게 삼위이신 그런 분, 성령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성령님이시고 다 같은 그런 그 속성, 그런 특징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셔서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물론 타락된 마귀들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마귀들이 귀신으로 이제 나타나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고 우리 인간이나 생물들에게 나타나는 그 혼이라는 게, 혼, 즉 말하자면 혼이라는 게 뭐냐 하면 생물체에서 발생되는 액토플라즘, 이걸 혼이라고 그러죠. 좀 어려운 얘기지만은 살아있는 사람은 혼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혼을 주장하는 것이 그 위에 영이라는 거죠. 그 영이라는 존재는 뭐냐 하면 귀신적인 존재라는 얘기라고 생각해도 좋아요. 큰 에너지랄지 아니면 무슨 보이지 않는 힘이랄지 뭐 이렇게 생각해도 이해가 되는 얘기예요. 그러나 성령님과 다른 영과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성령님께서는 위대하신 영이기 때문에 가장 쉽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성령님은 한 분이시지만은 한 분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성령님은 한 곳에 같이 한 곳에만 그렇게 국한되어 있지 않고 한꺼번에 여러 군데를 같이 계시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뭐냐 하면은 어떤 귀신들은 그 자리에만 있어요. 다른 데로 가야 된다고요. 다른 데로 가려면. 그러지만은 성령님은 조물주이시기 때문에 같은 장소에 한꺼번에 다 같이 계신다는 얘기예요. 여기도 계실 수 있고 저기도 계실 수 있고 뉴욕에도 계실 수 있고 저기 워싱턴에 계실 수 있고 그런다는 얘기예요. 그 왜 그러냐면 그분이 이 우주를 창조하신 영이기 때문에. 그러나 일반 영은 한꺼번에 여러 장소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귀신들은 귀신이 불러내면 어떤 그 신접한 사람은 귀신을 불러내면 귀신들이 먼 데서 와야 돼요. 그게 귀신과 성령님과 다른 분이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똑같이 그냥 생각해가지고 성령님이 오십시오 불러야만 오시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령님은 여기 계시고 저기 계시고 다 계신다고요. 그래 이제 성령님의 이제 그 인치심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성령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피로 사셨던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려고 오시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안 가신다고요. 그렇게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제일 먼저 우리에게 들어오시면은 제일 먼저 그분들은 자기가 뭐가 죄인가를 먼저 깨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우리가 다 깨달은 다음에 성령님이 들어오신다 그러는데 우리가 아무리 깨달아 봤댔자 우리 자유지나 우리 생각으로 잘잘못을 하지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다르기 때문에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죄가 하나님 보시기엔 죄가 아닐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선이 하나님 보시기엔 선이 아닐 수가 있다고 해요.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뭐냐 하면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너희들의 잘못이 뭐다. 인간으로서의 잘못이 뭐다. 죄가 뭔가 이걸 깨닫게 하신다고요. 성령님의 표준에서 죄가 뭔가. 우리 불교에서는 자기 생각해서 이게 나쁜 거면 죄다. 또 남에게 악한 거면 죄다 그러지만은 성령님의 그 스탠다드에서는 그게 아니죠. 그리고 성령님 오시면 제일 먼저 죄를 알게 해주셔가지고 옛날에는 자기가 그 죄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그게 죄라는 거예요. 성령님 보시기에. 즉 말하자면 성령님께서 오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구원해서 성령님과 나중에 같이 살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변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오셔서 제일 먼저 회개 먼저 시키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그 순서를 얘기할 때 어떤 그 학파들은 제일 먼저 우리가 회개를 해야만 그 다음에 성령님이 쑥 들어오셔서 점잖게 우리 몸에 계신다 그러지만은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제일 먼저 우리 아주 못된 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도 의인이 없는 그런 그 죄를 짓고 타락한 그런 사람이 성령님 먼저
오셔서 제일 먼저 뒤집어 놓으신다는 얘기예요. 사울도 그랬고 여러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했어요.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은 우리를 뒤집어 놓아서 죄를 사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성령님 늘 우리와 같이 계시는 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성령님이 오셔서 뒤집어질 때는 성령으로 인치시는 게 성령 세례고, 그다음에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님 문의 영광의 찬양물이 되도록, 크리스찬이 되도록, 또 빛과 소금이 되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늘 우리에게 간섭해 주셔서 충만하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 충만함으로 우리 자유의지에 성령님의 그 영향권 내에 들어가서 우리가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즉 성화되는 삶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도 주셔서 간혹 가다가 너 살고 싶은 대로 한번 살아봐. 그러나 내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게 더 훨씬 나을걸? 이것이 계명이고 성령님의 조명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미주기독교 방송국 사장이시면서 이사장이신 윤세웅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KSBN 포럼 이 시간 순서를 마칩니다. 주님 품에 항상 안식하는